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령한 교회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제목처럼 짐을 서로 지는 교회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인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지만 또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2절, 5절 서로 충돌하지요? 짐을 지라는 말입니까? 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지고 또 어떨 때는 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요, 사실 짐을 서로 지는 교회라는 이 제목은 조금은 헷갈리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하지만 또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좋은 제목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여겨집니다. 오히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핵심에 맞는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진 신령한 교회. 다시 한 줄로 해볼게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신령한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교회라고 할 때는 뭔가 이런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또 뭔가 이런 신령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신령한 교회라 여기기가 쉽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놓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 단어 중에 좀 많은 분들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온화하다는 말은 따뜻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게 바로 온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이 오늘 말씀 5절처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매정한 모습이 될 텐데, 이 온유한 사람이 볼 때는 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온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온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짐을 져주라 바울이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짐을 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일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도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라.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 버전을 보면 one another이라고 되어 있고요. NIV 버전이나 NLT 버전을 보면 each o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어에 있는 이 allon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때로는 둘 사이에서 서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셋 이상의 사이에서 서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one another든지 each other이든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 숫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서로가 함께 하면서 짐을 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요,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유는 짐을 지되 서로 지는 것이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온유를 오해하셔가지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짐을 홀로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지 마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짐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끔 보면 혼자서 일을 끙끙대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저렇게 끙끙대며 일을 하실까? 그리고 살펴보면 사실 본인의 일도 아니에요. 본인의 일도 아니고 시간이나 또 여유가 있어서 조금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정작 그 일을 책임지고 도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은 요령을 피우면서 싹 도망쳐버리고 오히려 도와주던 사람이 그 일을 덤탱이 써가지고 지금 그 일을 막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어쩌다 보니 본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얌체같이 싹 빠져나가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혼자서 끙끙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용당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게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온유지 혼자서 끙끙대면서 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짐을 서로 함께 지지 않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 5절과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려고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요령을 피우고 얌체같이 안 진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고 잘됐다.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교회 봉사 안 해야지.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끙끙대면서 하지 마십시오. 서로 함께 짐을 져야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이 틀어질 때 만약에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었지만 이 얌체같이 일을 툭툭 손을 털어버리고는 일을 빠져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집시다. 각각 자기가 맡아야 되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될 때에만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결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요. 모든 일을 더 맡아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 봉사를 하시다가 어쩌다 보니 진짜 혼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마음이 상하면은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는 봉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해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버려 두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그건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그 역량이 되신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즐거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혼자 도맡아서 하는데 너무 버거우면, 그래서 이 일이 내게 시험이 되고 내게 이게 정말 너무나도 짜증나는 일이 되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그냥 스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봉사하시다가도 그럴 때는 스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하지요. 뭐 이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쉽시다. 이렇게 뭐 하든지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스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겠나. 차라리 내가 좀 고생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드신다든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힘도 있지 않냐. 내게는 이 정도의 역량이 있지 않냐.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온유한 심령으로 즐거이 돕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온유는요,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온유한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온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보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요, 누군가의 실수를 수용하는 것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일을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될 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닥달을 하고 책임을 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해가지고는 끝까지 기어이 그 잘못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하도록 만들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신 함께 하면서 그걸 감당해 주는 거죠. 여기서 온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요. 하지만요, 그 잘못을 바로 잡을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범죄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을 능력이 없으면 섣불리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요,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면요, 그것에 간섭도 하지 말고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신을 살펴보아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피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지 않나. 나도 똑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 이후에 저 사람처럼 나도 죄를 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말고 다만 두려워함으로 그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서 오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저 사람처럼 나도 실수할 것 같아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네. 이것도 참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괜히 바로잡으려고 했다가 능력도 안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육자인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 잘 아시잖아요.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막 외칠 때에 그냥 그 사람 구하겠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곧 꼬르르 하고 잠수할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건져내야지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빠진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정도 상황까지 지켜본 다음에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때 구조대원이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온유는 통제 가능할 때, 온유는 내가 그 능력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때는 바로잡고, 그렇지 않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 피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고 할 때, 특별히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는다고 할 때는요, 신중해야지 됩니다. 그 죄가 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과연 바로잡을 만한 능력이 있을까? 잘 우리 자신을 살펴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령하다는 것은요, 바로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죄로부터 저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잡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면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죄로 인한 피해를, 죄에 대한 대가를 함께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범죄로 인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땅 옆에 부축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심정으로 하게 되는 바로잡음이지요. 이럴 능력이 없다면요, 그것은 바로잡을 만한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는 그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를 바로잡을 수 있을 때만 그 사람의 간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잡는 것도요, 어떻다고요? 옆에서 함께 부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함께 짐을 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함께 죄의 대가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다면 같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있을 때에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요, 우리가 꼭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5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서로 짐을 지는데, 그렇게 짐을 지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같이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돌팔매질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짐을 서로 지기는 지지만 죄의 짐을 함께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좀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휘청휘청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 안타까워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당을 못하겠어.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옆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같이 있는데 그렇게 같이 옆에 있을 때에 결국은 함께 그 일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꼭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이 도움을 주기로 했던 그 사람이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 돕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영화 봤나요? 그런 경우 많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의 죄를 바로 잡는다라고 해서 그 휘청거리는 것을 딱 옆에서 함께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함께 가게 되더라도요. 그렇게 함께 가게 되지만 그때에 만약에 죄의 짐을 함께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죄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결과를 혼자서는 너무나도 보고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져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짓는데 같이 죄를 돕고 죄를 짓는 것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란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리고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죄의 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 그 죄의 짐의 결과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짐을 져준다고 할지라도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같이 짓는 그래서 죄의 짐을 같이 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톱하고는 그냥 손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죄 지은 사람이나 그 옆에 있는 나나 돕는 나나 똑같이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온갖 헌담하고 이 조롱하고 경멸하는 이 길을 지금 이 사람과 같이 가지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고 있는 이 짐을 내가 함께 지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살피면서 그분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잘 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내가 바로 잡아줄 수 있다. 내가 바로 잡을 만한 마음이 든다. 내게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함께 딱 옆에 쓰셔서 그분을 바로 잡으십시오. 바로 잡으십시오. 근데 그렇게 바로 잡을 때도 죄의 짐을 같이 지자고 하게 되면 스톱. 각자의
일을 살핀 다음에 각자의 짐을 지자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유하다고 해서 그냥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죄의 짐을 지려고 할 때는 딱 꺼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함께 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동료로 보고 죄인 취급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걸 내 일을 살피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만큼만 내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유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이 온유의 삶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딱 보고는 똑같이 죄 지은 사람으로 치부할 뿐이지, 정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남은 결코 이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또한 온유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요, 함께 죄의 짐을 지고 있다 여기면서 동급으로 함께 죄인 취급합니다. 그럴 때 자기 일을 살피면서, 그래,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 내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릴 필요 없어. 나는 묵묵히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길을 걸어갈 뿐이고, 지금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나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기대일 등이 되어주면 돼. 그러면서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부교회는 이런 분들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그걸 가지고 뒤에서 뒷담 하나 하고 그러면서 막 흉보고 그런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드러나면 아유 어떡하냐,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수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러면은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제 그 사람 옆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받고요, 함께 오해까지, 함께 멸시까지, 조롱까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틀라는 것입니다. 온유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기서 그냥 꾹 하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지 못합니다. 온유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쫓아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죄를 짓게 만들 때, 그럴 때는 손을 들고 각자의 일을 살피자, 각자의 짐을 지자
하는 이것이 진정한 온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성도로 또 우리 신부교회를 그렇게 신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일진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어야 할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할 때에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대로 그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고난당하며 함께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혹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들을 잘 분별하여서 죄의 자리에는, 악의 자리에는 함께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품으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하고 신령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신부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